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 전에 한번 뵌 것 같은데 기억은 없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주변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 고난이 있지만 최고의 고난은 질병의 고난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어떤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는 뒤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휴게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충청도에 있는 휴게소에서 저 뒤를 보고 마스크 썼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보니까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을 제가 장례식을 했거든요. 그분의 그 만남을 제가 기억해요. 목동에 사셨는데 제가 신방할 때 남편분이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자녀들도 2명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2학년 때 연세대로 편입이 된 거예요. 편입이 아니지 입학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없어요. 최고의 엘리트 가정이죠. 목동에 수십 평 되는 집에 살지요.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하면서 참 축복된 가정이다. 세상적으로 볼 땐 부러움이 없는 가정이구나. 근데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대표입니다. 일찍 갔어요. 쓰러진 거야. 직원들은 딱 9시 오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갔어요. 수술을 앞두면서 제가 그 병실 밖에서 그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투병 생활 참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 알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가 그 가정에 올 줄 예상이나 했겠나. 행복했던 가정,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고 부러울 가정에 예측 못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호흡기도국에 계신 여러분은 남들이 알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치유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완치한 분이 있어요. 또 완치한 분은 재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족 같아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아프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게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질병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이에요.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을 꺾음으로 승리를 안겨줬어요. 이상하지요? 왕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궁핍, 가난, 질병, 도망자,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친숙한 단어일 정도로 다윗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도와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마을이 완전히 학살의 대상이 될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도망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신고하면 많은 포상금을 얻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난의 인생입니다. 1년, 2년, 3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난, 우리가 말하는 가난, 질병, 경제 문제, 이것은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표지에 뭐라 나와 있죠? 베냐민 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성경은 베냐민 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두의 표기에 나옵니까? 이 사람도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참 비참합니다. 힘들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삶이에요. 자기가 거할 곳은 이스라엘 나라에 한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결박된 상태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시편 7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광야라는 가장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7편이에요. 하나님, 추적달로부터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울의 칼과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 7편 기도예요.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말기암 암 환자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우리 가족과 기도할 때 그 우리 어머님이 그 벽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가 지금도 생생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40대 중반의 여인이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도 벽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이 자식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 기도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암이 온몸에 전이 되고 온몸에 막 핏덩어리가 하열되고 그 통증이 머리까지 전이 돼서 그 통증은 상상을 초래. 의사가 약 몇 개 줬어요. 진통제 몇 개 줬는데 이제 병원도 안 갔다고. 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 탄원하며 자식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대상자가 없다는 그 울부짖음이 제 귀에 지금도 생존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본인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사자같이 찢고 뜯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맹수 앞에 아무 힘없는 연약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뜯겨 죽습니다는 그 간절한 기도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6절에도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적들이 나를 사자같이 내 몸을 찢고 뜯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세상이 왜 힘든가? 왜 어렵는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얘기합니다. 자녀의 문제 얘기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목사 됐습니다. 대교구장 됐어요. 21년 동안 수많은 성도를 보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아픔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난의 얘기를 들었어요. 말 못할 고민, 상상하지 못할 고통들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왜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요. 예측을 못하겠어. 갑자기
갑자기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요즘 말로 나면 맹붕에 빠지는 거예요. 눈이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대처할 힘도 능력도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면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가? 가장 중요한 게 불신자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문제 왔을 때 바로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 가장 쉽게 범하는 범죄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망이에요. 원망. 입술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남편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부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죽었다 이런 용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용어 쓰지 않았어요. 고통스럽다 이런 용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있다고. 대부분 사람 문제가 주어거든요. 내 문제, 내 고통, 내가 받고 있는 아픔, 질병, 이것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라. 어제도 제가 전화 왔어. 그제도 매일 전화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라. 89세 된 노인이에요. 40대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 목사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목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목사는 자기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된다. 목사는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주위의 사람들의 의식하지 말라. 성경대로 살아라. 아니 89세 된 노인이 한마디 한마디 전화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내 가슴을 찔러요. 제 가슴을 후빈다니까. 그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 흔들리지 말고, 목사가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늘 현장에서 살자.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전화를 통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 입술에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이라고 성경은 결론 내려요.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하는 회중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회중이 아니라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봤습니까? 애굽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바로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역사를 10가지 기적을 통해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는데, 문제 오니까, 어려움 오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문제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악한 회중, 너희들이 죽겠다 말하느냐? 너희 말대로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망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외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들린 대로 성취하겠다. 망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망하겠다.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일수록 그 입술에 범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노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추적자 올 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들면 악써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리예요. 제가 저번에 안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6인실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옆에 계신 분이 믿는 분 같아요. 믿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책을 꼭 병실에 둡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 읽진 않아. 그게 어떤 그 부족인 것 같아. 그냥 놔둬, 뒤에 놔두더라고. 그냥 아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 근데 남편이 거기서 막 간호해요. 여러분, 남편이 간호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남편이 병실에 있으면 아내가 간호하는데, 아내가 아프면 간병인을 쓰지 남편과 간호하지 않거든요. 남편이라는 분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근데 남편이 간호하더라고. 얼마나 정성껏 간호하는지. 근데 아내가 엄청나게 뭐라 하더라고. 아니, 자기를 왜 간호하면 힘을 주고 막 용기도 주고 고맙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남편이 간호하시는데 왜 이렇게 막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십니까 했더니, 또 믿는 분이라. 내가 목사인지 알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인간이 젊었을 때 자기가 상처를 줬다. 여러분, 남편의 상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상처고,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가 말하면 이거 한 거야. 도박 아니면 돈. 술 아니면 도박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돼서 그 상처가 수십 년 동안 이 가슴에,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을 뒤에 놔둬도 해결하지 않은, 이게 기존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 읽는다고 그 뒤에 성경책을 놔둡니까? 팽개쳐버리지. 그러면서 무슨 창피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자랍니까? 예수 믿으면 상처받습니까? 현장에 가면 예수 믿고 상처받은 사람 그렇게 많아. 아니, 교회 다니면 상처받냐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그 현장에 가면 상처받은 장로님들, 상처받은 권사님들, 상처받은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번에 그 목동에 어떤 시장에 갔더니 그 고추 장사, 참기름, 그 들기름 장사하는 분이더라고. 예원교회 잠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신앙생활 잘했어. 방화동에 교회를 다녔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자기가 몇 년 동안 100명이 넘는 교회 식사를 다 대접한 거야. 보통 아니죠. 남편 식사도 힘든데, 남편 대접하기도 어려운데 나는 내가 사갖고 갑니다. 어제도 반찬 사가지고 왔어. 내가 먹을 거는 사가지고 꽉 합니다. 그리고 햇밤 사다가 해요. 근데 100명의 그 사람을 식사를 몇 년 대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다더라. 왜 안 나왔더니 자기가 100명을 위해 식사했는데 오늘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3일 돼도 목사님 신방을 안 오더래. 4일째 왔어. 너무 상처받은 거야. 왜 3일 전에 와야 되는데 4일째 왔냐. 내가 한 게 뭐냐 이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 100명 식사를 대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랑 리스트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4일째 온 거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어. 그게 수십 년이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꼭 다음날 신방 가야지. 저런 사람 있구나. 3일 지나면 상처받구나. 꼭 다음날. 그 내가 다짐했다니까. 무조건 병에 걸리면 다음날 가야 돼. 그러면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입니까?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정확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걸 교회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와보십시오. 어려움 오십시오. 당연히 세상처럼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이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전쟁은 한 나라의 흥함과 망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은 수많은 어린아이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국가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승리를 안긴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왕이란 작자가 다윗을 스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쟁 영웅을 스타로 만들어 줬는데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추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신고하면 수많은 포상금을 얻으니까 신고하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원망 안 하겠습니까? 불평 안 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있어요.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3절에 6절에 8절에 10절에 11절에 17절에 하나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게 주어예요. 주어. 매 구절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 다른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거든. 매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 살리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주어입니다. 내 질병이 주어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주어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왜? 질병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질병 속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단이 와요. 중단. 질병이 내가 주어가 되면 질병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중단이 와요. 예배가 중단되고, 은혜가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되고, 나에게만 초점 맞춰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약한 겁니다. 약자예요. 근데 약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약자는 당연히 원망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자가 원망 불평할 때는 그 원망대로 그냥 성취돼 버려요. 약자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약자가 나중에는 강자가 돼 버려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약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요. 약한 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약자와 원망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네가 약하냐? 네가 가난하냐? 네가 아프냐? 내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너가 약자에서 강자가 될 것이고, 아픈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237 5천 종족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여러분들 약자잖아요. 약자일수록 항상 그 입에는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돌에 맞아 죽거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임.
쉐마 아도나이, 쉐마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네,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젠 엘로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불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러라.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아도나임을 부르는데 아도나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끝이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참 특이해요. 제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의사를 만납니다. 경밀 검사하고 이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 이렇게 합니다. 완치될 확률이 50%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미국 사람은 50%라고 해서 박수 친대요. 미국 사람은 50%가 있을 때 긍정의 마인드로 보는 거야. 50%라면 확률이 높구나. 내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0% 어떻게 보냐? 회복의 퍼센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포스트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외국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민족성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11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 화를 당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심판의 신학입니다. 내가 대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쫓고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맡기는 믿음. 하나님, 이 질병도 맡기는 거예요. 내 아픔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째 되던 날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왜? 봤기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기고 그 온몸에 피로 얼룩져서 죽은 걸 봤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는 순간 도마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삭이 항상 고백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내 딸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순간 이제 맡기는 신앙,
이때 찾아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7장 17절에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맡기니까 감사가 나오고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국보다도 호흡 기도국에 속한 여러분들, 초청된 여러분들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맡길 때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가수 중에 특이한 가수가 있어요. 김은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중에 가장 못생긴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콧수염 있습니다. 탈모 있습니다. 배 나왔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커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얼굴입니다. 나이 든 여자분이나 할머니나 김은국 같은 스타일들은 싫어하게 됐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버텼어요. 특별한 곡도 없습니다. 호랑나비 외에는 특별한 곡도 없어요. 왕십리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비가 있지만 끈끈하게 버틴 사람이죠. 왜 그럴까? 가수인가 축구인인가 개그맨인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저렇게 할까? 어떻게 가수도 아닌 가수이면서 개그맨 사람이 그 연말에 디노쇼를 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들이대는 거예요. 무조건 도전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무조건 들이댑니다.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들이댑니다. 이걸 우리 도전이라고 해요. 도전. 그래 버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질병 속에서 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그들의 위로를 갈망합니까? 치유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들이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2주년 호흡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응답하셔요. 시스기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어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으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게 하여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합심으로 우리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속에 고통받는 우리의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시스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뇌출혈로 여러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안진병을 일으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눌러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분명히 알고 부르짖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환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환우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없애 주옵소서. 갈등을 없애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떨림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 속에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여기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